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파수꾼의 비유입니다. 경고 나팔과 개별적인 책임이 내용이죠. 에스겔 33장의 소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신적 권위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대 근동의 성읍 방어 체계를 기반으로 파수꾼의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전쟁의 칼이 한 땅에 임할 때 그 땅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리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파수꾼의 1차 임무는 다가오는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 성읍 주민들에게 적군의 접근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교리론적 율법 양식을 사용하셔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규정하십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를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를 무시하거나 경계하지 않아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고를 무시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하는 엄숙한 관용구입니다. 즉 파수꾼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철저한 개별적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 6절 두 절은 파수꾼의 직무유기와 연대 책임에 관해 나오고 있죠.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지만 반대로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피한 자는 생명을 보전하게 됩니다. 5절이죠. 이 대목의 핵심은 재난을 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의 어리석음과 부주의를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정반대의 치명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다가오는 칼을 보고도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하여 나팔을 불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 중 한 사람이 적의 칼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천명을 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비록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못했더라도 1차적으로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만한 본질적인 죄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하도록 방치한 파수꾼 역시 무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파수꾼의 태만은 살인에 동참한 것과 같은 중죄로 간주가 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파멸하는 것을 방관한 자는 그 이웃의 파멸에 대해 중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 한 절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적 일반적인 비유는 7절에 이르러서 에스겔 자신의 예언 사역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세속적인 비유에서는 땅의 백성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서 파수꾼을 직접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비유와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파수꾼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경고하지만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리라는 것은 이방 군대의 침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공의의 칼을 빼어들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자신으로부터 임할 치명적인 위험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심판의 벼랑 끝에서도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켜 살리려는 자비로운 구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대신하여 경고해야 하는 신적 위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8절 한 절은 악인을 향한 사형 선고와 선지자의 중재 책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파수꾼의 책임을 구체적인 악인의 사례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하신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선언은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언도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선고를 듣고도 두려움이나 나태함 때문에 악인에게 입을 열어서 경고하지를 않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핏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포록이라는 새로운 사항 속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지니는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포로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이 주로 국가나 민족 전체를 향한 집단적인 심판 선포에 집중을 했다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사역은 개별적인 인간 영혼의 상태에 주목하는 영적인 목회로 심화되고 개별화됩니다. 선지자는 개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대면시키고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영적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한 절은 경고와 생명의 보존에 관한 말씀이죠. 앞선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선지자가 파수꾼의 임무를 완수할 때의 결과를 서술합니다. 선지자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고한 자기 고집으로 회심의 결단을 내리지를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의 칼에 의해 쓰러질 것입니다. 경고의 의무를 다한 선지자는 신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경고는 미래에 대한 점술적인 예측이나 기계적인 파멸의 통보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악인이 자기 행동의 파괴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려는 강력한 호소이자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정체성의 해체와 깊은 절망, 도덕적인 해이에 직면한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신앙의 옛 자네들만 붙잡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백성에게 에스겔의 파수꾼 사역은 각 사람이 단독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서야 함을 강하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파수꾼의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함락된 직후입니다. 3장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졌을 때는 경고할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심판이 이미 임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도시 앞에 선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첫째로 경고를 전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보시면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피를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나팔 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편안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로서 또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방관입니다. 영적 위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경고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5절과 6절 중심으로 보시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해서 죽은 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경우 백성 중 한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경고하지 않은 자의 책임과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를 않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즉각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결과와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죠. 악인이 돌이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몫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려 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사명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더라도 생명을 살리려 경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신실함입니다.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우리 라떼 한 잔의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카콜라 회사가 여전히 전 세계에 막대한 광고비를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쉼없이 홍보합니다.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CEO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세대 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는 나중에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 직업이나 직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굳이 먼 나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여러 문화와 언어,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으로, 동료로, 또 친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아멘. 예, 끝났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예, 참 반성이 됩니다. 그렇게 코카콜라 회장은 코카콜라를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느냐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자,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없이 그 자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책임은 또 책임대로 있지만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조업제일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삶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경고를 아직도 모르고 악한 길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고도 그들이 망한다면 그 책임 우리가 피하지만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죽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엄청난 참 두려운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면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늘 이 복음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카콜라 회장과 같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가 있죠. 저녁 때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함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